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으신 후에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 구원파라는 이단 종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요. 그 질문을 받으셨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당황하시면서 내가 언제 구원 받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며 그곳에 미혹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조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을 좀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는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해 놓으셨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육신에 태어난 것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것,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보니 우리가 지나가온 삶들이 모두 다 죄악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칭의의 단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구원의 이 과정 속에 어느 단계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이 순서대로 시간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정,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셨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은요, 시간상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인간 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 위한
조건들을, 순서들을 나열해 보니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단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우리가 하나도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으니 내 구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구원에 관한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 구원을, 당신이 받은 그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언제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지요.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것은 나의 확신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 나의 확신과 하나님의 확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나의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지요. 그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그 확신에 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을까 아니었을까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은 두려운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확신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거룩해지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해짐 그리고 확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실 정의 내릴 수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오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지성소를 분리하던 천을 일컫던 말입니다. 그 천은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와 나머지 성소들을 분리하는,
구별하는 용도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거룩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심에 그들은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다른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지요.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나를 뽑아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뽑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내셨기에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되어진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 수화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손을 밑에서부터 아래로 올려서 이렇게 코까지 갖다 대는, 이걸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수화를 만들 때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진흙과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보통 흙과 다름이 없는 그 흙을 구별해내서 만드신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 거룩함이라는 수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해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성도가 되어졌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성도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의심을 합니다. 내가 진짜 거룩해진 것이 맞을까? 내가 진짜 성도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 탐욕, 그리고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큼의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그런 위협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 마음들은 더 애타합니다. 전에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은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아픈 분들이 그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형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나를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나를 제거해 내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먼저 이 교리에 관해서는요, 두 개의 큰 교단이 서로 상반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다른 한편 감리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주셨더라도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 인간이 그 성실하게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은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감리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장로교의 교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감리교의 교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한편으로 장로교에 앉아 있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봐주실 거라는 이런 교리가 조금 더 위안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맞는 것일까요? 두 교단 다 틀리지 않고 다 맞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두 개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한 가지의 진리를 다른 쪽에서 서로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근데 그 이루어 내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성화라는 단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내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쪽에서 보면 결국 그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니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어느 쪽 면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 훈련은 때로는 혹독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훈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답니다. 음란의 문제, 그리고 거짓말하는 문제, 서로 고소하는 문제, 여러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해 내실 것이다. 너희를 변화시켜 내실 것이다. 너희를 바꾸어서 결국 이 모든 악을 제해 내실 것이고 그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가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여전히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죄들을 물리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과정 속에서 이 훈련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믿기에 오늘도 이 훈련을 담담하게 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신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해질 겁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 죄악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배이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새롭게 허락하시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오늘도 저희들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